25일 수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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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오늘날 모든 삶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람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들의 행적들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써 교회는 바로 세워져 가고 흥왕하였지만 박해를 심하게 받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집에서도 성전에서도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뽑힌 스데반 선생은 죽기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교회의 박해가 심해졌을 때에는 사도들이 흩어져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중 바울 사도는 처음에는 교인을 체포하는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 도상에까지 갔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 뵙고 회개하여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서 임명하게 하셨고 모두의 기도와 함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는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선포하도록 하였을 때 사람들이 이방신의 이름을 부르며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를 섬기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만류하면서 복음 전도하는 참 이유에 대해서 알게 합니다. 또 바울 사도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죽기까지 돌을 맞고 성 밖에 내쳐집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 더베로 들어가고 또 사역지들을 돌아가며 굳건하도록 교회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 선교 보고를 하고 오랫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일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였던 그 멍에를 제자들 즉 이방인들의 목에 두려워하느냐 이야기하며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알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나바 사도, 바울 사도의 선교 보고를 들은 후에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옛 이야기 즉 구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감당할 만한 율법들을 감당하도록 편지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세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명심해서 잘 지켜 행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거룩의 모습도 없고 포기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말로는 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삶의 과거의 습관을 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라는 사도가 제시한 예루살렘 회의의 최종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오늘날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일까 늘 고민하고 결정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서 충만하여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12절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바울 사도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유대에서 온 이들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일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상황이었고 베드로 사도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청중들은 기존에는 논쟁을 하면서 시끄러웠지만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이번에는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전에 고넬료의 이야기를 할 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를 할 때 교회는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똑같이 역사하여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들은 성령님의 마음과 뜻을 들은 이들의 반응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서 이끄심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는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의 선교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바리새파 출신을 중심으로 하였던 유대인들의 주장이 있었지만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듣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는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가 자신들의 이방 선교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이었음을 설명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표적과 기사, 이방인들이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들, 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만 해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선포하여서 걷게 된 일들을 포함한 여러 일들, 모든 선교하면서 있었던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표적과 기사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의 이 이야기가 끝났을 때에 야고보 사도는 이어서 대답합니다. 공식적인 대화의 순서를 이어서 받는 것으로 봐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에 이 야고보 사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형제들아 라고 부르며 이야기했듯이 야고보 사도 역시 형제들아 라고 부르며 교회에게 집중하도록 합니다. 14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백성들을 취하시려고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야고보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게 하면서 이방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방인을 선택하여 부르신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던 그 사건을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야기할 때 베드로 사도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베드로 사도의 히브리식 옛날 이름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야고보 사도와 상당한 친분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게 하고 또 회의장에서 언급되었다라는 것으로 봐서는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가 베드로 사도의 옛 이름을 알 정도로 서로를 잘 아는 유대인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지금 이방인에게 어떤 처사가 적당한지를 이야기하는 시점에 베드로 사도의 히브리식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선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들으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말투로서 들립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이런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인도하셨던 일이 선지자들의 말씀, 즉 구약 성경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던 그 일들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형제들을 부르고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려는 이야기입니다. 16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은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예언을 베드로 사도의 연설과 접목시키면서 아모스가 예언하였던 그 날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허물어진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우고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낸다라는 이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은 다 멸망할 것이라는 생각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은혜로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정리하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모든 사도들이 순종하며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일 모두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구원주 하나님 되십니다. 모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지를 늘 고민하고 따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비록 이것이 한 민족의 전통을 전부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믿음과 정반대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된다면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18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가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18절의 말씀은 예로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을 세우심을 깨닫게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 함과 같음을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예전부터 이미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방인을 계속해서 구원하려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아모스 말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의견을 정리한다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에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내 의견에는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은 내가 심판한다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모든 토론하고 있었던 것을 심판하듯, 결론을 내리듯, 재판장으로서 최종 판결을 내리듯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분명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려고 하고 있는데 자꾸 율법을 언급하면서 이방인들이 괴롭게 되고 있으니 이래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방인들이 이방인들로서 과거에 부딪혀왔던 악한 행실들은 다 끊어야 함은 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 하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포함하여 이야기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관한 논쟁은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큰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우상의 음식에 대해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지만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각자의 양심에 맡김으로써
보다 자유로운 입장을 이야기하긴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의 전통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명심해야 할 것은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먹은 것과 우상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 재물을 먹는 것은 아예 다른 이야기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멀리하라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런 우상 잡신을 예배하는 태도는 버리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완전히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음행할 것을 조심하도록 이야기하였습니다. 또 목매어 죽인 것과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이미 창세기 9장, 레위기 17장, 신명기 12장에서 금지하여 말씀하여 주신 말씀들입니다. 목매어 죽인 짐승의 피가 체내에 남아있고 피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할례도 구약 성경의 말씀에 나온 이야기이고, 우상, 음행, 음식에 대한 이야기도 구약 성경의 말씀의 이야기인데, 어떤 말씀은 순종해야 하고 어떤 말씀은 순종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기준을 애매하다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주셨을 때 할례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민족인지 표시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은 이방인들도 포함한 모든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게다가 그 전통이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갈라서 유대인들이 더 우월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로서 사용되고 있는 지금,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더 이상의 그러한 구분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선포되어 있는 지금, 이 할례의 이야기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상, 음행,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이방인들처럼 우상 잡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는 일은 아직도 동일하고, 특히 이방인들이 그런 전에 섬기던 것들이 남아있는 그런 생활을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끊어내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그냥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이 되고 문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인본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찾아서 교회에게 선포해 줄 수 있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편지하도록 전합니다. 이방인 지역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게 하는 말씀을 합니다.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그 대부분의 지역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 교사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이 이방인들에게 전혀 생소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교회가 공식적으로 결정한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사실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그 권면하는 조항들이 지닌 의미에 대해서 이방인 개종자들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 각자 살고 있는 지역에 모세를 전하는 자, 즉 지역의 회당 교사들에게 배우라는 의미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지혜와 전통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먼저이고 모든 것이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지혜로서 충만해야 하고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으로서 충만해야 합니다. 늘 성령님의 지혜와 은혜를 간구하며 또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삶에 걸림이 있고 찔림이 있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때에 당장의 생활을 멈추고 당장의 과거에 했던 것들을 모두 다 끊어내고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집이, 때로는 우리의 생활들이 우리만의 거룩이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행하던 우리의 악한 행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깨달음이 있었을 때에 우리가 끊어내고 우리가 멈춰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주님의 의와 주님의 지혜를 따르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뜻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셨던 그 내용들을 사도들이 교회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습니다. 하나님, 사도들의 결단처럼 또 교회들이 잠잠하여 그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저희들의 삶이 늘 주님의 지혜로서 마음이 변화하고 생활이 변화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방인들의 삶이 변하고 이제 완전히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결단이 오늘날 저희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들이 많고 세상에서 들어왔던, 세상에서 행해왔던 모든 전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그것도 끊어내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또 정직하고 선한 나라가 되도록, 또 나라의 지도자들의 청렴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